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에 왔을 땐 1층에서 모였는데, 너무 좋네요. 연합을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대구에 있으면서 공문 받아보고 또 소식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연합된 교회를 한 3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참 좋은지 참 감사가 됩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또 하나 뭐냐면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이게 맞나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은 다르지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한 원리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제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20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기독교는 불과 200년 사이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유럽에 데살로니가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네? 흔적력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세력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 세월 속에 기독교가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반대 질문으로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에 환대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회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디로,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기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 하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과연 뭘까요? 호주 형님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주 형님들은 교회엔 4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은 4가지 진리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전도입니다. 40절
시작.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건데, 전도. 교회가 뭐냐?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가 뭘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고, 부분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로든 혈관이든 막히면 답답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첫 번째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신앙, 의미 없어요. 교회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샤워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안 되겠다. 119 불러라. 119 대원이 왔는데 멀쩡하거든요. 진짜 아파요? 아프다니까. 검사해보니까 20분 안에 죽는데. 13년 전에 이부당 건축하고 다음에 심장 시술을 했는데 그때는 2시간 안에 죽는다 그랬거든. 너무 급하니까 서복주 형님이 자신이 운전하고 하루에 많이 올 때 200명 와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들 대기시켜놓고 확 밀어넣어갖고 살았는데 작년에는 20분 안에 죽는다. 의료 파업 중이잖아요. 진단을 내렸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프면 죽어야 돼요. 헬기 타고 서울 가도 수술 못해요. 임찬명 형님이 진짜 수술한 건 맞냐? 현대아산 얼마나 큰 병원입니까? 거기서도 수술을 못한다니까요. 원팀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원팀이 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경북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라 기본적인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살았습니다. 자, 뚫어야죠. 우리도 영적으로 막히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건강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 장로 모임에서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저기 1994년 3월 14일 날 개척이 됐는데 100명 넘게 큰 교회입니다. 당시에도 200명 넘게 모였는데 4년 주기로 교회를 개척을 한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 개척을 나갔어요. 16명이 나갔는데 개척 멤버 중에 한 형제는 군인이었습니다. 소위로 인간하고 영천 탄약 부대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소위로 인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평생 군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5년 동안 안 옮기고 한 부대에서 5년 동안 있어서 이제 중대장이 되었어요. 근데 병사가 휴가 갔다가 안 들어와. 그럼 바로 보고해야 돼요. 그럼 지휘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탈령해도 보고만 하면 지휘관은 책임이 없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년 전 기도가.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혹시 이 병사가 그 사람입니까? 그럼 살려야지. 영창 보내면 안 되지. 기다려보자. 벌써 2시간, 3시간이 지났어. 근데 이 병사는 부대 가까이까지 온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부대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안 들어오고 부대 곁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밥 먹었냐? 아니요. 취사병 빨리 불러. 라면 끓이죠. 부대 난리 난 거죠. 그런데 병사가 들어왔을 때 없었던 일로 해. 발설하면 안 돼. 취사병하고 부사관들하고 중대장만 아는 일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취사병이 그 병사에게 뭐르냐? 넌 참 나쁜 놈이다. 내가 왜 나빠? 너 때문에 중대장이 옷 벗을 뻔했어. 네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중대장이 옷 벗었어. 너 같은 놈 살리려고 중대장님이 대단한 결정한 거야. 그런데 이 병사가 주먹 세게 노렸다 사람이. 행동대장이. 실세죠.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날 살리려고, 나 영창 안 보내려고 중대장님의 목숨을 걸었어? 야, 이렇게 고마운 분도 있네. 그러니까 취사병이 그 병사한테 얘기했다는 걸 중대장이 들었어. 바로 불렀어. 너 나하고 성경 공부해 볼래? 이 깡패도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영천에서 대구까지 제대할 때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깡패는 현대제철 협력회사 사장님이 됐고 모임의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대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령입니다. 올해 장군 심사에 떨어지긴 했어도 모임에 장군이 없어요. 그러나 이 형제가 장군 되길 바랬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자, 이런 뭐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복음 전해야겠죠?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다 같이 복음에 협력해야겠죠.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전도의 특징이 뭘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들이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이건 장로들, 사역자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날마다 일상적인 책임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순종해야 되죠.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적인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특징 네 가지. 첫째, 개인적인 책임이다. 그들이. 두 번째, 일상적인 책임이다. 날마다. 세 번째,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병원에 아파서 들어가면 여기 선교의 장이구나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저희 교회 오신 부부가 오셨는데 형제님은 전립선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자매님 끝까지 우리 자매들 제자훈련 시켜주시고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한 모친님이 지금도 교회 나오십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상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 전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양육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양육,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전해서 양육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얻은 구원의 열매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양육이 따라오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를 빼앗길 수 있어요. 잘하지 못하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교회도 몰라. 재미없어.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빌리그람 잘 아시죠? 한국에도 몇 번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동안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한국에서도 여의도 광장에서 몇 번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10%만이라도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10%가 얼마입니까? 2억을 전했으면 2천만 명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빌리그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5%의 결심과 95%의 양육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구원은 한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육이 왜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배웠느냐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일본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이 너무 두려워서 아도나이로 바꾸어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떻게 대합니까? 말씀 읽는 것도 방바닥에 배 쭉 빨고 보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느냐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정의는 전도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계속 보존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대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전부죠.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양육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모같이 섬세하게, 아비같이 권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양육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행전 이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등장합니다.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양육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이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이,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도. 한 사람이 아프다? 리듬이 다 깨져요. 그 한 사람, 병원에 있는 그 한 분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매달려야 돼요. 그렇죠?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모두가 다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구원받은 거죠. 각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진맥진하도록 수고했던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성도도 제대로 성숙한 사람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 제대로 인간 노릇하라고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 우리가 성숙해서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칭얼대고 보채면은 아직 어린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양육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양육 체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 그건 전도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세 번째는 사귐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뭘까? 교제란 말은 함께 나누다라는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를 했는데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원소가 같아요. 뭐죠? 탄소입니다. 그런데 연필심은 그건 석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 어마하죠?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원소가 같아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3, 4일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잘 버텨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 자체는 핵무기를 소련에 넘겨놓으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서방 국가와 끈끈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무기 거의 전량 미국하고 서방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전쟁. 우크라이나 뚫리면 바로 자기도 이제 소련이 침공해 올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버텨야 돼. 너희들이 버텨줘야 우리가 더 안전해. 그래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감, 이 밀도가 단단한 것이 그것이 다이아몬드고 엉성한 것이 흑연이에요. 성도들도 교제가 왜 중요한 거냐 했을 때 이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연단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라 했을 때 그 한자의 원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죠. 혼자 있으면 편하겠지만 성장도 못해요. 부부가 안 맞으면 참 힘들죠. 안 그렇던가요? 똥은 옆에 놓고 자도 미운 사람은 옆에 놓고 자기 힘들죠.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져가고 그러면서 인간 돼 가는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교제이고 친구입니다. 두 번째,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장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위함이라. 세 번째, 서로의 형편을 돌아봐 때에 맞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네 번째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은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이렇게 여행할 때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뒤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맹수가 공격할 때 보면 물 위에서 새끼를 떼놓게 만들죠. 그런데 코끼리는 이동할 때 새끼를 한복판에 놓고 이동해요. 그런데 맹수들은 어떻게 해야 저 새끼를 떼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뒤처진다고요. 당연히 뒤처지죠. 그럼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누구를 쳐야 할지, 어디를 쳐야 할지, 어떤 때 쳐야 할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뭉쳐 있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이 밀도가 단단할수록 강건한 것입니다. 느슨하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죠. 거리를 두고 싶어요. 위험한 거예요. 더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예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가장 주된 이유가 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만찬 예배를 드리다가 후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약교회에 두 예식이 있다고 하면 침예식과 만찬 예식이겠죠. 특별히 이 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가장 주된 이유는
떡을 떼기 위해서요. 만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늘상 드리니까. 늘상 드리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갔을 때인데, 어쨌든 성지순례 하지만 주일 밤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수는 30명이 넘고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호텔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식당을 좀 빌려달라, 1시간만 빌려달라, 허락을 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에 소피아 성당에 폭탄이 터졌거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성지순례 기간 중에 소피아 성당에 폭탄이 터졌다고요. 그 뭐 이슬람 국가에서 폭탄 터지는 건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겁도 나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문 열고 보더라고. 이들이 뭐 하는 거냐. 이 크리스찬들인데 뭐 하는 거냐. 그들은 오래 기억에 남았을 거야. 저들이 뭐를 했는지. 만찬 예배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 떡이 무슨 뜻이에요? 이 잔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답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이야말로, 만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예식이 만찬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찬 예식이 뭘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한 문장 속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만찬식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니라. 그럼 만찬 예식 첫 번째 뭐냐? 떡을 가지사.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주권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창세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3, 4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9,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게 노력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노라. 때때로 기도할 때, 감사 때, 예배 때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인간적으로 봐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천지인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좀 죄송하고 송구할 때도 많죠. 그렇죠. 구원받은 게 죄송할 때도 있어요. 잘 못 살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만찬 예식 속에서 만찬 예식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가지사. 나눠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하신 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만찬 예식 속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구나. 두 번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또
축복하는 자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야 됐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해야 할 것이 세 가지예요. 평강의 복, 은혜의 복, 보호의 복. 그러면 만찬 예배 속에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면 우리도 축복하는 자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인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복을 받을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썩을렁 그러지 말고 복 받을러 막 어떻게 그 복 받을 짓만 하냐. 그럼 진짜 복 받을 짓을 한다고요. 맞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하도 욕도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갔을 때 하이파 모임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이파 모임에 가니까 저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는 밀가루 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딜딜 해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해서 띄잖아요. 끈적끈적하죠. 그런데 거기는요 비스켓 부셔갖고 놓더라고요. 바삭바삭한 비스켓을 부셔가지고 놓더라고요. 그게 더 와닿는 거야. 저렇게 부서져야 되는 건데. 밀이 맷돌 윗짝 아래짝에 막 잘게 부서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부서졌던 것처럼 우리는 부서져야 할 자인데. 그래서 만찬 예식 속에는, 만찬 예배 속에는 깨어져야 할 자이다. 깨어져야 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빛을 발산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졌을 때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왔죠? 내가 깨지지 않아서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다루시는 것은 나를 깨지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눔을 실천해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눠야 할 자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요거도 먹고 있느냐? 그 시대에는 불과 몇십 명씩, 한 방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배당이 생긴 것은 AD 300년 이후랍니다. 그 전에도 교회는 있었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모였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 끈끈하게 잘 모였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맘모스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입니다. 분리개척해서 이제 30만. 화장실 들어갔는데 나오기가 힘들더라고. 얼마나 큰지.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기능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계속 모이는 교회로도 잘 모여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도 잘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만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기업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나누고 나눠줘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데 자꾸 교회로만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욕으로 도모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계속 나눠줬잖아요. 한국 근대사를 기독교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나눠야 됩니다. 만찬 예배 속에 만찬 예배가 가리키는 거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다. 세 번째, 깨어져야 할 자이다. 네 번째, 나눔을 실천해야 할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 활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끈끈한
사귐이 있는 교회, 따뜻한 사귐이 있는 교회. 네 번째, 은사 활용이 잘 되어지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파하고 부추하고 처음에 싹 날 때 이게 부추인지 이게 판지 아시겠어요? 섞어 뿌렸다. 알겠습니까? 안 심어봐서 모르죠? 저는 교회 귀퉁이에 조그만 밭이 있어서 뿌려봤거든요. 근데 오늘 지역교회 가니까 안 돼요. 농사 짓는 분이니까. 떡잎이 나올 땐 똑같아요. 근데 부추는 어떻습니까? 납작하죠? 파는 어떻게 해요? 동그랗죠? 떡잎 나올 땐 똑같은데 조금 지나면 하나는 납작해지고 하나는 동그래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남들이 먼저 알아. 내 은사가 뭔지. 근데 은사를 묻힐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잘 개발해야 돼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후에는 은사 활용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냐?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냐? 내 은사를 못 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존을 넘어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은사 활용이 잘 되어질 때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지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 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역마차는 작지만 3등칸이 있었다고 그래요. 1등석, 2등석, 3등석. 그럼 차이가 뭐냐? 돈 가격 차이죠. 그럼 뭐 앞에 뒤에 안 나?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냐?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진창이 빠지기도 합니다. 고장도 납니다. 바퀴가 빠집니다. 그런데 1등석에 탄 사람은 바퀴가 진창에 빠져도 안 내린대요. 돈 많이 냈으니까. 2등석에 탄 사람 내린대요. 일 안 해. 3등석에 탄 사람 얼른 내려서 마부를 도와야 돼. 같이 둥둥 걷어붙이고 같이 일해야 돼.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마부는 항상 3등석에 누가 탔는가를 확인하고 간대요. 그분들이 잘 도와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세 부류가 있어요. 교회도. 일도 안 하면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꼭 있어요. 두 번째, 애는 안 먹여. 일도 안 해. 세 번째, 죽어라고 이래. 프랑스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개미라는 장편소설 5집이 있는데 참 배울 게 많아요. 10년 동안 썼다 하죠. 그런데 이분이 개미를 연구를 했는데 개미가 다 드러난 것 같죠. 사람이 하도 밀어내니까 거기서 개미한테 가서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좀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개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만 8대2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개미 세계에도 8대2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0%만 열심히 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20% 개미만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8대2 법칙이 나오더래. 인간도 안 되고 개미도 안 돼. 근데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모든 성도들이 다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체중이 200kg 나간다? 만약에? 그거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도 규모가 크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여간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 잘 섬겨가면 그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상무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